오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확진이 되셔서 예배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50회가 넘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도 확진되었다라는 소식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현장에서 예배 못 드려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 듣고 또 자녀들이 확진되어서 함께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몸이 좀 아프셔서 또 남들에게 또 혹여나 피해 갈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확진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제 인터넷 하나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게 결혼식장인데 어떤 지인이 결혼식장을 갔는데 신랑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랑이 확진이 된 거예요. 신랑이 확진돼서 저렇게 여기 있는 그런 것처럼 화상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봤다.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신랑 신부도 또 이렇게 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부모님이 또 확진돼서 못 오시는 경우도 생기고 또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더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뭐 결혼식만 그런가요? 장례식장도 그렇죠. 또 화장터도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루바삐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러한 저 신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에 저런 마음 아닐까?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 누적 우리 확진자가 우리나라 903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재택치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전국에 한 208만 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난주는 뭐 62만 명인가 뭐 약간 오차가 좀 있었지만 62만 명에 확진되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사망자가 오늘은 못 봤는데 어제까지 310명, 어제만 300명이 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뭐 오미크론이 뭐 감기 증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정말 죽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둘째치고 7일간 갇혀 있는 게 이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확진되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어렵지만 위중증 계신 분들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사망자의 대부분이 8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병상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거죠. 전국의 60몇 %, 비수도권의 70몇 %인데 말이 60, 70%지 막상 가보면 병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상을 치료해줄 그러한 의료진이 없다라는 거죠. 강원도 뉴스 들어보니까 강원도에는 하나밖에 없대요, 자리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대기하는 분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빨리 누가 돌아가셔라. 정말 자기 부모 그 안타까움은 이해하는데 또 그 있는 병상에 있는 분도 안타까움을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이란 거예요. 빨리 누군가 돌아가셔야 병상이 나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주 말일 되면 최고 정점을 찍고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더 좋은 소식, 더 회복되어지는 소식, 더 줄어드는 소식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국민의 삶의 질 2001년 이거 안 되니까 넘겨주셔야 돼요. 국민의 삶의 질 2021년 그런 보고서에 여러 가지 이 섹션을 통하여서 어떻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의 모습을 여러 개로 나눠서 보여준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도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사회적 고립도의 지표의 기준은 내가 아플 때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 또 내가 누군가 얘기할 상대가 없다라는 그런 지표거든요. 이게 2019년 이후부터 34%로 뛰어 오릅니다. 이게 높으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저 30% 이렇게 내려가고 하다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27%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거리두기부터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 고립도가 34%나 되어질 정도로 높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인, 대부분 남성 이렇게 나오입니다. 다음 그래프 보면 이것은 대인 신뢰도입니다. 대인 신뢰도의 기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70%, 그래도 60% 말까지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믿을 수 있다는데 지금 아예 내려가서 50%밖에 난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또 서로 사람 만날 수도 없는 혹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거라고 하지만 정말 높아져야 할 수치가 정말 낮아져야 될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만율도 많이 높았다고 하죠.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운동 어떻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확진자가 되어지니까 이거 이제 비만도가 높아졌다. 33%에서 38% 높아졌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래도 좋은 것은 미세먼지가 좀 또 낮아지고 또 교통사고가 좀 낮아졌다라는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떤 며칠 뒤에 다른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 행복 지수라는 그런 보고서였어요. 이 2019년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한 50몇 위로 나가고 있다가 이전에는 60몇 위 정도 했죠. 근데 146개국 중에 59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도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핀란드, 덴마크 얘네들이 1등이고 또 맨 끝에 146위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런 애들, 요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59위면 그럼 우리 주변엔 누군가 60위 필리핀, 61위 태국 요런 정도예요. 우리가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약간 쟤네들 행복하겠어? 지하철도 없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문화적으로 선진국인데 라면서 우쭐대는 우리가 좀 낮게 보는 그들의 나라가 60위, 61인 거예요. 그들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전에는 50몇 위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OECD 30개국 중에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분야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30개국 OECD 30개국 중에 3등을 했다는 거죠. 이건 30등 해도 좋은 거거든요. 갈등이 없다 이건데 3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OECD 국가들 중에 또 그 OECD는 그래도 좋은 애들이잖아요. 더 이렇게 좀 뭔가 완벽한 시스템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 중에 이게 경제, 사회 어떤 이런 분야에서 갈등을 달리고 3등 동메달감인 대한민국. 뭐 지금 우리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의 어떤 신구 이게 권력의 어떤 다툼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뭐 청와대를 어디로 옮긴다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말이 많죠. 이게 뭐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뭐 우리만 그런가요? 미국 대선 이후에 2020년도 대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불복해가지고 막 그 지지자들이 의회 막 들어가서 난 미국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공권력이 되게 강한 나라인데 그렇게 의회를 들어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거기에 참석 안 했잖아요. 그 전 대통령이. 그리고 핵가방도 들고 가버리고 휴가 가버리고 막 이런 저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보다 더 옹졸할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게 갈등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걸 보면서 다른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정치를 꿈꾸는 또 미래를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신뢰도도 바닥이고 또 행복지수도 바닥이고 또 고립도는 높아져만 가고 이런 갈등은 좀 더 높아지기만 하는 이런 낮아져야 될 것은 낮아지지 않는 높아야 될 건 높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당분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가면 이것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어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 연약한 공동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사회적이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정말 일상이 되지 않는 결혼식, 일상이 되지 않는 장례식, 일상이 되지 않는 이런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과연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인하여서 회복에 또 이런 인생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그런 질문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 시편 121편에 그 말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의 1절의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믿음도 이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속 되어지는 질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 예배드리러 갈 때,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순례객들이 가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그들의 삶이 몇천 년 지난 이 시대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성소를 향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 그때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려올 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시편의 순례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입술에, 그런데도 그의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 알아? 아들아 아니? 딸아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훈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시인이 이렇게 살았다면,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 변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달픈 인생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에 다른 생각 마시고
여러분 그 예배 올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그렇지. 이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편의 순례객들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오는 모습들. 우리 수요일 옛날에 수요일에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계속 커져만 가는 이 뒤에 짐들, 가면 갈수록 커져가만 가는 그런 짐, 내려놓으라고 해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점점점 부푸는 그런 짐을 들고 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오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 절망, 좌절, 때로는 그것을 내팽개치고 싶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라면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빼앗겼을 때에 주님 뭐 하셨어요? 라고 원망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고백했던 이 순례자처럼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암하레치라는 죄인이 뜻이 암하레치거든요. 암이 땅, 하레치 자식입니다. 죄인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라는 그러한 불평과 월망의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성경에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아예 욥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도 욥기서 23편 23절 8절 9절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속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타나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양면성, 하나님은 안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도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또 내 상황이 내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안 계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안 보여도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저도 이제 수원으로 인천에 수원으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많이 봤던 경관이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물품을 파러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무릎에 올려놓고 그냥 글씨를 쓰고 또 그냥 안 사면 그냥 가져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사요. 막 껌 하나가 막 2,000원, 3,000원 막 이러고 막 칫솔 하나가 막 10,000원 막 이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저 사람 장애는 아닐 거야라는 의심으로 이제 잘 안 도와줍니다. 누구는 도와주기도 하지만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칫솔을 파는 어떤 분이 지하철을 딱 들어오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또 걷어가면서 그냥 가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일화를 통해서 봤어요. 오늘 제가 몇 개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칫솔을 몇 개 팔할게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죠. 하나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열차는 12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팔았지만 다음 칸에서 하나, 그 다음 칸에서 팔면 12개를 팔 수 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하고 아주 휙 가는 그런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도 이렇게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대감은
정말 이 칫솔 하나 파는 다음 칸 하나 있는 그 몇 분 찰나의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분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 그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이분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칫솔 하나 파는 그분의 기대감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낮지 않을까? 정말 낮아지면 안 될 것들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정말 실족하고 상처투성이 우리의 일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이 3년 동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우리는 허비한 시간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욥과 같이 만나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고 주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그 훈련들을 잘 이겨나갈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의 3년의 암담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과연, 우리의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 3일 동안의 이 갇혀 있음이 지금 3년 동안의 코로나19로 갇혀 있는 우리의 상황, 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이 뱃속에서 나옴이 우리 코로나의 3년 속에서 기대하는 이번 주에 이 최고점을 찍는 이 기대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어떻게든 어떤 핑계든 대면서 이루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나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서는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런 애들하고 같이, 요런 분하고 같이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당시 아수르는 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이게 이제 사해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실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요나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이제 으쓱해졌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서 아수르의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얘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말에 망한다, 다 멸망시킨다라고 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지금 자기네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아수르가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 아수르 제국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주 그 인간적이지 않은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잔인한 민족인 거예요. 아수르한테 전쟁하다 잡히면 그냥 가죽을 뜯어버리고, 사람 가죽을 뜯어버리고 산채로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창에 찔러서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갔다가 죽을 것 같고, 또 적대국이고 이러니까 이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회개를 요청해봐야 들지도 않을 거고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거고,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과 거리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아닌 그냥 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게 지리학적으로 보면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이 길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스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그 다시스는 한 4000km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머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란 거예요. 굳이 다른 나라까지 뭐 간섭하실 필요 없고 간섭도 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1000km 정도면, 한 4000km 정도만 도망가면 하나님 내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간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것보다 더 수고롭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가 하나님과 신앙적 거리 두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미워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도망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그런 신앙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에 반면에 4세기 정도의 어떤 이 크리스토모스라는 이 교부는 그 로마 황제에게 체포당했을 때에 이 요나와 다른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황제가 신문을 합니다. 너를 추방해 버리겠어 라고 얘기할 때 황제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신데 어디를 추방해도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내 모든 전세산 몰수해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불가능한데요. 내 재산은 내게 아닌데요. 오직 하나님 온전히 하늘에 쌓아뒀는데 그거 못 뺏으실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고독하게 고생시키다가 죽이겠어 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옥이든 그게 감옥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와 다른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님의 영역을 내 모든 일생의 모든 영역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차이점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정말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어쩌면 그게 정말 힘들었겠죠.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공감의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내려가는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걸 의식하고 보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 배를 탔는데 배 위에 있지 않고 또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랑 일어서 요나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도 바다 속으로 내려가니라라고 표현했어요. 뭐 물고기의 뱃속에도 밑에 있겠죠. 계속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신앙은 결국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뭔가 자꾸 안 되고 내려가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 또 신앙,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혹은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뭐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튼 요나가 이렇게 풍랑동의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3일 동안 더 깊은 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정말 다시 깨어나는, 본어게인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컴컴합니다. 냄새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야 뭐 3일 있다 나오는데 뭐 3일만 견뎌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야 아는 3일이지만 요나는 모르는 3일이잖아요. 정말 죽음의 그런 고통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몸부림치고 또 바둥바둥거리지 않고 정말 그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절망의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확진으로 인해서 7일간 격리하신 분들, 이 7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성경 쓰기를 드렸는데 또 그날 이제 확진자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미리 알고 성경 쓰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또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또 챙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또 저 같은
이게 격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7일 동안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미리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나는 그 3일 동안 그저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고백이냐? 3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자신을 상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께서 지금 자기가 떠내렸지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셨을 때 맞아, 그래, 내가 했잖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뭐로? 풍랑으로. 너 지금 어디가? 그 흔들림으로 너 지금 여기 흔들리고 있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못 들은 거잖아요. 못 본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지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안 보인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이런 온통 물에 쌓여 있는 그 다음 5절의 말씀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는 3일 뒤에 나올 걸 아니까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은 제가 죽겠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이렇게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다풀이 머리를 쌌을 정도로 머리가 아주 뒤거벅거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나는 확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분명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인 것이죠. 요나가 비록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고백, 이전에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고, 또 요나서를 잘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나와서도 또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확실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 주님을 생각하니 갑자기 짜잔 하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영적인 그런 슬픔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기대되어지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뱃속에서 기대되어지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있는 뱃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닌 줄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가 물고기에서 뱃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된 고백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무슨 감사예요? 무슨 제사입니까? 무슨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하다가 배고파서 누군가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 물고기와 이게 한편인 거죠. 물고기와 한편으로 요나 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요나의 사이보다 하나님과 이 물고기 사이가 사이적 거리가 더 가까운 그런 친근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한테 얘기한 거야. 야, 이제 된 것 같아. 너도 수고했다. 뱉어내. 라고 해서 요나를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정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날까? 라고 염려하고 정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걸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 내가 지금 이것을 구상하고 있어, 계획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인데 그 절망은 뭐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는 절망해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경우, 둘째는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고, 셋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경우. 뭐 어려워요. 하여튼 뭐 이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어렵게 얘기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절망의 병에 걸리면 아무 의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거나, 첫 번째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나던거나, 아니면 남들이 살아가는 그런 대로 살거나, 아니면 남들도 아니면 되는 대로도 아닌 그저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것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키르케고르는 절망의 극복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2003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여기도 중국이네, 사스, 또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5년도에 메리스, 또 2019년도에 이런 코로나, 앞으로 몇 년도에 또 얼마 뒤에 또 큰 게 없을까요? 의료가 발전되어지고 또 많은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전염병들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이르는 그러한 병에 걸리면 안 되겠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인 절망에서 우리는 이제 헤어나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야, 아무 문제 없어, 이제 걱정 마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문제 있을 거야. 그런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거야? 안 돼.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봐. 상황이 어떻든 기쁨으로,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움직임에 힘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무슨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뭐 돈이지, 이것은 경험이지, 이것은 인기, 명성이지, 권력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인기지, 뭐 어떤 시스템이지, 또 화려함이지, 많은 재정이지, 이런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이들에게 실패, 더 많은 이들에게 좌절, 더 많은 이들에게 절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요나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여기까지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함에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절망 속에 있지만 내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은혜 가운데에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절망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시편 91편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4억 6,800명, 4억 6,800명이 확진됐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망자 같은 그러한 엎드려진 이들이, 사망자가 전 세계 609만 명이나 됩니다. 이 왼쪽 오른쪽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정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3년 동안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지지만, 좌우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지금 너가 어디 가고 있어? 왜 이렇게 흔들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고백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물에 빠지기 전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시작인 거예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나 때문이다. 이 모든 갈등, 이 모든 사회 신뢰도, 고립도, 행복지수 누구 때문이야 아니라 나 때문이라.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내 자신의 이런 기대감이 하나님께 가지 못했고, 이러한 요나와 같은 이런 모습,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거친 인생의 파도가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3년 동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전에 그냥 코로나19 이전에 교회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내 교회, 내 주변, 내 것으로 너무나 협소하게 주의 사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토해내 주옵소서. 다시 이전에 그런 암흑의 또 절망의 모든 것에서 이제 나를 다시 토해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사명,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사명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손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을 살펴봐야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 예배 좀 안 드리고 싶고, 내가 저 사람 신경 안 쓰고 싶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싶고, 내 생활에 바빠서 예배 시간도 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바빴으면 좋겠다라면서 주님과 영역을 좀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에 도망가는 그런 때가 많지 않았을까?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 가까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서 하나님이 꼭 치셔야만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이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뭐 어떤 아프고 뭐 망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나를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겠죠. 넘어야 될 산, 또 많은 일들이 보일 겁니다. 또 어쩌면 더 절망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절망에서 끝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회복과 행복을 원하시는,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에 약을 드시면서 또 노심초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또 확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또 자녀는 아프지 않을까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절망을 이겨내는 그런 길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구원의 결론에 도달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감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피하면 풍랑은 만나게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절망을 이겨내는 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겠사오니, 주님, 이제는 뒷걸음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절망을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